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그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믿고 있고 나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있는지 찾아보라는 그런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보면 이 나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SNS 혹시 아십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인터넷 그 매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많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하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젊은이들에게는 거의 이거 없으면 안 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 나온 신조어인데 관심종자라는 이 부류가 있어요. 관종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 글에 원래 보통 사진이랑 글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글 좋다 하면 좋아요 이렇게 눌리기도 하고 밑에 코멘트를 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좋아요 눌러주는 것을 몇만 명이 나에게 이 좋아요를 눌러주면 내가 락스를 마시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실제로 그 락스를 먹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린다니까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거 해달라고 관심 받기 위해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형태를 가지고 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자기의 모습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좋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그게 자기의 진짜 모습일까요? 지금 좀 유행하고 있는 책 중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른 사람의 관심 때문에 살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용기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제가 본 내용 중에 나의 가치를 남들이 정하는 것은 의존이고 나의 가치를 내가 정하는 것은 자립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구애받지 말고 자기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찾아서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상벌을 주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상벌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만들어진다면 이것도 의존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남이 잘한다고 하는 얘기 때문에,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또 우리 교회에서 보면 교회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 보면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도 보면 남들이 많이 하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좀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면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들고. 그런데 그게 과연 진짜 날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진짜 나를 찾는 조용한 시간을 모두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좋아 보이는 얘기잖아요. 이게 인권이란 단어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나 자신이 너무 가치롭고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나 자신의 의견이 소중하다. 근데 좋은 말로 멋진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에 이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다. 내가 소중하다. 결국에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진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나가 진짜 나인 것이겠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가 진짜 나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삶 속에 있는 나가 진짜 나이겠죠. 내 수준과 내 환경, 그것이 나를 만든다면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거 조금 넘어간 지성인들이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는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강단을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100% 믿은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누가 있죠? 아브라함, 그리고 늙은 종, 그리고 라반, 그 다음에 부두엘 맞죠? 네, 부두엘,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가 나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내용은 다 우리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목사님께서 미션을 주셨습니다. 월요일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하고, 화요일은 늙은 종, 수요일은 라반과 부두엘에 대해 믿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저는 딱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비정상입니다. 정상이 아닌 행동이에요. 아들을, 며느리를 구하는데, 그죠? 자기가 가서 고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종한테 가서 구해오랍니다.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늙은 종 보십시오. 뭐 본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도 좀 황당했을 겁니다. 이 늙은 종에는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잉태할 여자를 자기가 찾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좀 이상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합니다. 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가요. 자, 그리고 라반과 부두엘 한번 보십시오. 자기 가족이 시집을 간다는데, 자기 딸이 시집을 간다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언약 얘기하면서 자기 딸을 데려간답니다.
보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갑자기 뭐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뭐냐 막 얘기하면서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여차여차해서 이 리뷰가를 데려가야 되겠다 얘기하는데 데려가래요. 난 여기서 가타부타 할 얘기가 없다. 나에겐 자격이 없다. 뜻대로 해라. 리뷰가 데려가라. 얘기를 합니다. 자, 정상입니까? 전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보십시오. 부모들의 믿음 그렇다 칩시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전 얼굴도 안 보고 자기 인생을 결혼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버립니다. 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100%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것이 세상 눈으로 바라볼 때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바른 길이겠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사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의 삶의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메시아 올 가나안으로 가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자기가 살아가야 할 이유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번 우리 24장에 있었던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할 수 있겠죠. 한편으로 보면요, 이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 존재 자체의 이유를 모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왜 오늘을 살아갑니까? 눈 떠서요? 이 삶의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요, 나의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되면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찾아가는 하루, 아주 소중한 오늘이 되는 거겠죠.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족보를 만들어낸다, 언약의 족보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 확실하게 믿지 않았을 때에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까지 갔다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발견되어진 순간에는 그때부터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나가실 것을 분명히 발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하시죠. 17절 보면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언약을 한 번 더 주십니다. 그리고 24장에 보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이유를 분명히 발견했기 때문에 확실한 언약이 자기에게 있었죠. 그리고 그 종에게 이 언약을 줘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 가문을 택하셨고, 너도 지금 거기에 쓰임받아야 된다. 너도 가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준비해서 다 예배해 두셨을 것이다. 종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감히 자기가 메시아 올 후손의 가정의 여자를 자기가 택하겠습니까? 아무리 간이 배 밖에 나와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부인 찾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아들, 여자, 며느리 찾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자기가 종이죠. 주인 아들, 와이프 찾는 건데. 그것도 부담되는데, 메시아 그 가문의 족보의 씨를 이어갈 며느리를 자기가 찾아온다는 게 보통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가서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늙은 종이 이 라반과 부두엘에게 이렇게 만나서 이 여차저차해서 리브가를 데려가겠다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랬을 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겠다, 좋은 얘기지만 뭐 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겠지만 어떻게 얘기합니까? 24장 50절에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부두엘이었던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갔고 리브가가 우리 가족 중에 내 딸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게 시작되어졌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이 속에 들어오게 되었구나. 이것을 분명히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가부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해야죠. 나는 여기에 내 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4장 58절 보면요, 리브가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가족들이 열흘 정도만 더 있다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가라, 이삭과 결혼해라 하는데 이제 물어봅니다. 종은 빨리 데려가려 하고 있고 부모들은 조금만 더 있다 가라, 그래도 가는데 이렇게 하는 상황에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리브가가 이런 방구하지 않고 바로 가겠습니다 합니다. 왜냐? 자기 인생을 드릴 만큼 자기 삶의 이유를 깨달은 겁니다. 나로 하여금 대적의 문이 나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자기 존재의 이유가 분명하게 발견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보면요, 63절 67절에 보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묵상하고 있다가 들판에서 리브가가 왔을 때 리브가를 영접하고 거기에서 리브가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약의 가문들을 이루어 나가거든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이 6명의 24장에 나오는 6명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한편으로 보면 비정상적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발견한 것입니다. 그걸 100%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 믿음의 행동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렘넌트들의 자신을 찾은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렘넌트, 요셉에게는요, 노예 시절에 골방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이 보았을 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그 노예를 가정총무로 삼아버리죠. 이 요셉에게는 이 시간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구나. 이게 그냥 주신 꿈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향한 나에게 주신 언약이구나.
그것을 노예 생활하면서 꾸준히 노렸던 겁니다. 그 시간표가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감옥에서도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 시간도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누리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왕의 아들로 잘 살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을 삽니다. 그런데 이 40년간을 살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소망 없어 보이는 자기 80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자기의 인생을 이때 찾은 겁니다. 너로 바로 향하게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자신의 인생을 이 호렙산에서 모세는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한편으로 너무 외로웠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린 나이에 젖대자마자 성전에 갖다 바쳤죠. 나시린으로. 그런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하나님의 언약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마저 눈이 어두워진 시대. 그 시대 때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사무엘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이 사무엘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이 하는 말이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았다. 모든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못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각성운동을 벌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가 언제였냐? 그 시작이 언약궤 옆에 있을 때. 그리고 다윗. 다른 형제들은 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서 좋은 교육받으면서 있었는데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손에 마음의 성실함과 손에 공교함을 준비했던 겁니다. 들판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했던 시간. 그리고 예정되어진 사무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는 그 시간표. 우리에게도 그 시간표가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진짜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았습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삼천제자.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라. 그게 엘리야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지 않고 먹을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께 주신 음식 먹고 40주야를 다시 이렇게 막 뛰어가게 되죠.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와의 만남부터 강렬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내 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이런 삶이구나. 당시에 지명수배자였던 엘리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잡혀갑니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즉시 그 자리에서 따라갑니다. 어떻게 하고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불태워버리고 그 자리에서 따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 시간표. 그리고 그렇게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던 엘리야가 이제 죽는다고 합니다. 하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승천하기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죠. 당신에게 역사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 나 있게 하옵소서. 그 시간표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존재했던 겁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 때
에스더가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스라엘 전 백성을 모아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만들었죠. 왜냐?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 길을 위해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숨기면서 왕궁의 왕비로 계속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제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시간표에 자기의 삶의 이유를 목숨 걸고 이제 사명 다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에스겔. 에스겔 1장 바라보면요. 포로가 되어져서 아무것도 소망 없는 그 시대에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가 됩니다.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왜 살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인생의 결론이 우리 이번 주간에 모든 성도님들이 결론 내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감람산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은 다 알았습니다. 모두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함께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설명해 주시고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를 기다려라. 우리에게 이 시간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늘좋은교회 2016년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데 정말 중요한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를 찾길 바라고요. 진짜 그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이번 주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진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뭘까? 진짜 묵상하고 조용하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떼게 되더라고요. 교역자인 나도 떼게 내버려두고 또 우리 집에서는 형으로 아들로 있는 그 나도 빼고 진짜 인간 손은 차니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되는 사람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도 이런 질문을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이 진짜 나를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라는 말은 진짜 집중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 사람들이 원하는 나 말고요. 이 서론에도 불신자도 그렇게 안 살아간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 그런 수준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가 어떤 사람인지 기도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가정만 봐도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떤 영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 내 인생 배경을 바라보면 그 이유가 발견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교회 중에 대한민국에 교회 숫자가 편의점만큼 많은데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하나님 나를 왜 인도했을까? 여기에 한번 진짜 질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찾는 나가 진짜 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몸인데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그리고 인간에게 모욕받으시고 찔리고 욕받고 피 흘리고 죽기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이런 삶을 살게 했을까? 참 이제 지금 34시거든요. 34년간을 쭉 생각하고 묵상해보고 이 부분에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감사가 나옵니다. 아, 이래서 내가 이 가정에 있구나. 이래서 내가 들주은교회로 왔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답을 보여주십니다. 이 속에서 진짜 자신을 찾아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분명하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원래 진짜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잘 된다, 안 된다, 나는 부자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배경이 있다, 없다, 이게 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짜 결론을 이번 주간에 내시기 바랍니다. 그 나가 어떤 나입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되는 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나. 그게 진짜 나인 줄 믿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꼬이고 잘 안 보여. 이건 나 말고요. 내가 뭐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고 하는 것마다 실수투성이고 또 배경도 없지. 열심히는 하는데 잘 안 되지. 이런 나 말고요. 또 뭐 하는 것마다 좀 잘 풀려서 교만해진 나 말고요. 진짜 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나.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하는 나. 그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면서까지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각자 이제 결론 한번 내보시길 바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5천 제자 세우는데 내 인생이 쓰이겠다. 1000 다락방 세우는데 내 인생이 들어가야 되겠다. 200 중직자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 200 지교회에 내가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나가인 줄 생각이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진짜 내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 속에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진짜 묵상하면서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참 제가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며칠 동안 지금 진짜 깊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용한 시간. 사실 저는 좀 생뚱맞은 얘기지만 잠수를 잘 탑니다. 자, 여기 와서는 잠수 탄 적이 없는데
창원에 있을 때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잠수를 탔습니다. 짧게는 하루, 뭐 길게는 2주까지도 잠수를 탑니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제가 가졌거든요. 항상.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진실된 시간이 진짜 필요합니다. 다 떼놓고요.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저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역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내가 진짜 교육자 해도 됩니까? 이거 항상 질문합니다. 계속 교육자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뭐 1년이고 6개월이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산 건 맞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면서 놓친 건 뭡니까? 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게 결론이 안 나면 저 이상에 못 돌아오겠더라고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맞물려져서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딴짓하고 있지 않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소원에 딱 내가 매여서 살아간다는 확신이 안 들면요. 못 하겠더라고요, 교육자. 처음에. 애들이 막, 지금은 뭐, 이제 조금 요령도 생기고 하는데, 처음에 다 교육자 이제 2년차, 3년차 하는데, 제가 맡은 애들 자꾸 칩을 나가는 겁니다. 그 얼마나 이게 마음에, 저 때문에 나간 거 아니거든요. 부모님 때문에 나간 거예요, 다. 근데 제 마음에 왜 내가 교육자 하는데 쟤들이 집을 나갈까? 분명히 나는 복음 얘기했고 애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그럴까?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괜히 막 눌리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제가 이 시간을 가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인생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흔들림이 없이 살아온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교육자 할 때. 그럼 처음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교육자냐. 지금 내 꼬라지가 이런데 다른 사람 앞에 복음 얘기하는 뭐 이런 이렇게 막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딱 확신 가지고 결단한 그 이후부터는 아닙니다. 실수할 때에도 이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잘 살고 있습니까?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교육자 해도 됩니까? 내가 사역 제대로 했습니까? 앞으로 내가 무슨 사역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조용하고 진실된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주간에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 그래서 이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섬기던 목사님 계속 그래 갔다 와라. 왜냐면 뭐 제가 갔다 오고 나서는 안 놀거든요. 쉬지 않고 계속 사역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가는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갔다 오라. 그래서 뭐 2주 동안 저 미국 가서 놀다 온 적도 있는데 선교사가 비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론 내려간다고 딱 그렇게 했던 적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진실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두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창세기 12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언약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100% 믿는 믿음. 근데 내게 약속이 없으면요, 100% 믿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 연도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에 대한 언약 필요하다. 말씀이 있냐?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시고자 하는 언약. 그러면 우리 가정을 위한 언약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 언약은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죠? 우리 교회에 대한 언약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현장에서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지으신 우리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행복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창원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저랑 우리 중고등부 부회장이랑 담임 목사님이랑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이제 주일 점심 때 식당에 이제 같이 앉게 돼서 이제 식상을 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원래 재적이 한 40명 정도 됐어요. 중고등부가. 이제 쭉 이렇게 오다가, 그때 이제 막 한 10명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우리 중고등부 망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하고 난 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 했겠습니까? 야, 우리 망했다. 진짜로 제대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한번 만들어보자. 목사님께서 나중에 나를 불러갖고 뭐라 하시냐면, 너는 어떻게 랩런트한테 그런 소리를 듣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게 말입니다. 그랬는데 저한테 칭찬하시더라고요. 야, 랩런트가 니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다. 그리고 나 같았으면 이렇게 되기 전에 손 썼을 거다. 근데 니 어떻게 이게 흔들리지 않고 저 하고 있냐. 보통 이렇게 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교역자들이 사람 숫자가 줄어들면요 다급해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숫자를 다시 복원시켜 놓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합니다. 대부분들 교육자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숫자 얘기예요. 우리 애가 믿음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요즘 너희네 몇 명 모이냐? 이 얘기거든요. 거기에 제가 벗어났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진짜 제자를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제가 사역했던 진짜 그 10명이 지금 창원교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입니까?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붐 일으키는 게 답니까? 그죠? 한 명은 교회를 엄마가 다시 또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자기 댁 끌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와야 되겠대. 그래서 엄마랑 교회 따로 다니다가 그 아이가 변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쓰고 결단하면서 응답받아 나가는 걸 보고 다시 부모가 교회로 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 진짜 나를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나가십니다. 저도 그 친구들에게 해줬던 것이 나 자신을 찾는 방법을 계속 알려줬고요. 그 친구들이 감사하게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찾아냈던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는데 계속 자기 때리고 엄마 때리고 밤마다 술 먹고 와가지고 잠 못 자게 한, 자기 학교까지 그만두게 만들었는데 그 친구가 진짜 자기를 찾은 겁니다. 나는 중독자를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학교 때려친 김에 빨리 검정고시 쳐가지고 졸업해버리고 상담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마약 수사관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가정을 변화시켰을 뿐 정도가 아니라 교회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아무 힘 없던 애가 기도 제목 잡고 자기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 가정이 변했고 교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이 돼서 자기들 후대들도 키우겠다고 대학 다니면서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다 일단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
인간 손은 참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복음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진짜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나의 모습을 찾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기쁘고 슬프고 이게 중요합니까? 그럼 불신자들에게 중요하겠죠.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냐 아니냐, 내가 그 속에 있는가 없는가,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냐 안 하냐, 이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진짜 우리의 나인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원하는 내가 아닌, 불신자들이 말하는 성공 속에 있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언약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단순한 구호나 멋스러운 말이 아닌 나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물러가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초월된 믿음으로 현장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